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 8장은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는데요.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 줄 알고 먹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며 더러워진다. 그랬습니다. 그 지식은 바른 지식이죠. 바른 지식. 그 4절부터 지금 6절까지 말한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 또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바른 지식 다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예수 믿고 예배당에 나오지만 과거에 그 우상 숭배하던 우상을 섬기던 습관에 젖어가지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며 더러워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실족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10장 이제 25절, 27절에 가면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10장 25절에 보면 24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자기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편에서 생각하고 덕을 끼치는 유익을 주는 25절에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시장에서 팔고 있는 거, 그 굳이 이거 따져가면서 물어가면서 그것을 먹을 필요는 없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어떤 이가 너희를 초대함으로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믿는 성도를 고린도 교인이나 또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초대했을 때 너희가 가기를 원한다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뭐 재단에 갖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재단 음식 아닙니까? 우상의 제물 아닙니까?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다 이거죠.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덕을 위해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재단을 거쳐서 나온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 그거 먹으면 안 되죠. 그걸 알고 있으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손해될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것은 아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기 16장 그 18절에 보면
만나가 아침마다 내렸잖아요. 광야에. 만나를 사람들이 나가서 거두는데, 거두다가 이제 해먹잖아요. 그런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음식은 하나님 앞에서 다 이용당하는 것이고, 그 음식이 뭐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또 음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상의 제단에서 나온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되죠. 그 원칙은 분명합니다. 제단의 음식을 먹는 자는 제단에 참여하는 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10장 18절에 10장 18절에 보면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말씀하셨어요. 9절에 그러나 너희의 자유 있죠. 성도의 자유.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그렇죠.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강한 건 아니죠. 자유자라고 해서 방종하는 것이, 방종 생활이 용납되는 건 아닙니다. 자유자라 그래서 음행하고, 자유자라 그래가지고 우상 섬기고 우상의 재물 먹고, 그건 잘못된 거죠. 자유자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엄격하게 자신을 절제하고 또 구별된 생활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너희의 그 자유가 방임이 돼가지고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피가 들어가는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순대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난 순대 먹지 않는다. 또 뭐 해장국에 들어간 선지를 먹지는 않는다. 그런데 순대국집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먹어요. 순대를 먹는 건 아닙니다. 다른 음식을 먹어요. 피가 들어간 순대를 먹지 않지만 다른 음식을 먹고 있다. 그 선지가 들어간 해장국을 파는 그 해장국집에 들어가서 난 선지는 먹지 않지만 다른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혹 다른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지나가다가 나를 발견했다. 아니 저분이 순대를 먹는구나. 아 저분도 선지국을 먹는구나.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자유롭고 또 음식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음식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살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10절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난 도시락 싸가지고 가가지고 먹은 거다. 난 거기 있는 음식을 먹은 게 아니야. 신당의 음식을 먹은 게 아니야. 신당에서 먹었지만 나는 그 재단의 음식을 먹은 게 아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오히려 담력을 얻어가지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저 사람도, 아니,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뭐, 무슨 상관이냐. 왜 나보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거냐. 11절에. 그러면 그 약한 자는 그 너의 그 자유에 대한 잘못된 지식, 예. 너의 지식 때문에 그 연약한 자가 멸망하게 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형제이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연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자, 연약한 양심이 있습니다. 연약한 양심. 믿음이 어린 성도죠. 믿음이 어린 성도가 있는데 그들에게 오해가 될 만한, 또 걸려 넘어질 만한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연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다. 나는 죄 지은 거 아니다. 나는 양심대로 한 거다. 나는 우상의 제단에 가서 뭐 절한 것도 아니고 제단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연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고 하면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예. 그 음식 때문에 형제가 낙심하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또 담력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죄가 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나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을 거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형제가 낙심하고 시험 들고, 예, 잘하는 성도는 그 뭐 대수롭지 않은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봤을 때, 또 하나님의 종의 태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도들이 봤을 때 오해가 될 만한, 실족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하면 뭐더러 그걸 하겠냐 이거죠. 네. 죄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드러나지 않게 조심하게 드러낼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면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그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4장 2절에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예, 뭘 먹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율법에 관한 문제죠. 로마서 14장은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말한 게 아니라 율법주의에 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에요. 로마서 14장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을 이해할 때 로마서 14장을 끌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그 4장 5절에 보면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사람들이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건 다 거룩해진다. 뭘 먹든 무슨 일을 하든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안 지켜도 되고 12조 생활하지 않아도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대를 먹어도 되고 피를 먹어도 되고 다 해도 된다.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진 거다. 모든 게 다 허용된 거다.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 이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언급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금욕주의가 들어왔는데 교회에요. 금욕주의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금욕주의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만 딱 따가줘가지고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내용을 적용시키면 안 된다 이거죠.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진 거다. 예, 여러 이단들이 그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언급하고 사용합니다. 문제 없다는 거죠. 아무 문제 없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된 거다. 그런 건 아니죠. 네. 그 당시에 교회에 들어온 금욕주의의 그 잘못된 폐단, 잘못된 주장을 언급하는 내용에서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배경을 이해한 다음에 말씀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되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사는 물건들, 파는 물건들 그런 거 묻지 말고 먹고 또 묻지 말고 사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탁에 앉았을 때 그 일일이 그걸 다 정체를 다 밝혀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러나 이것이 제단을 통과해서 나오는 음식이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허용되지만 다 허용되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성도에게 실족할 만한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그 태도 또 어떤 장소 이런 것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오해가 될 만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장은 사도의 권리인데요. 사도의 권리, 또 하나님의 종의 권리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우리 주님을 뵙지 못하였느냐, 주님 안에서 내가 행한 일의 열매가 너희가 아니냐.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분, 자기 사도직에 관해서 네 가지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는 자유인이라는 거죠. 난 자유인이고, 두 번째는 나는 사도이고, 세 번째는 예수 우리 주님을 직접 봤다. 어디서 봤죠? 다마스쿠스로 가는 여정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와 주셨죠. 네 번째는
주님 안에서 내가 행한 이 일의 열매를 봤을 때, 무슨 열매를 봤을 때 하나님의 종, 또 사도의 그 역할, 신분이 다 드러났다는 거죠. 아니, 고린도 교회에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만큼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 열매를 봤을 때 증명이 된다 이거죠. 열매가 중요하잖아요. 2절에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주님 안에 있는 너희는 나의 사도직의 표시이다. 사람들이 자꾸 그 비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특히 바울이 지금 자리에 없는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12장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바울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고 바울은 뭐 잘못된 사람이라 그러고 11절부터 18절에 좀 말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뭐 연약하다, 바울은 하나님 참 종이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좋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뭐 이런 비난하고 그러는데 그건 그래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나의 답변은 이것이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나의 답변은 이것인데 4절에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세가 없느냐. 먹고 마실 권세가 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대접받을 권세도 있고 또 존경받을 권세도 있고 5절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어떤 형제들이나 또 베드로, 게바는 베드로죠.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그 아내도 데리고 다녔어요. 형제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또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아내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단 말이죠. 그런 권세가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6절에 나와 바나바에게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느냐.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 그 일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는데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누가 자신의 비용을 쓰며 군인으로 봉사하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면서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 열매를 거두어 들이는 사람이 그 포도 열매를 먹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또 양떼를 기르면서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거, 그 사람에게는 정당하다 이거죠. 그 젖을 먹는 거 정당한 일이에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8절에 내가 사람의 관례를 따라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단에서 나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 율법이잖아요. 레위 사람들, 또 아론의 계통, 제사장들,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라. 하나님이 기업이시다. 다른 기업은 없다. 9절에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곡식을 타작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일하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염려하시는
것이냐. 그 소득을 염려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그 생활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도와주라는 거죠. 10절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것은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밭에서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곡식을 타작하는 자는 함께 나누어 가질 소망을 가지고 타작하는 것이다. 네. 그 일하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영적인 것을 제공했으면 우리가 너희에게서 육신의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 되겠느냐. 네. 그 로마서 15장 27절에요.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영적인 것을 받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것을 받았잖아요. 다른 이방인의 교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인 것으로 도와주는 것은 마땅하다. 또 갈라디아 6장 6절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인도자 종들에게 그 말씀을 받는 영적인 것을,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애를 쓰고 항상 그 하나님의 종과 그 가정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죠. 또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이라든지 또 아론의 계통 제사장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종들이 생활하는 어렵지 않도록 돌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개척교회라든지 어려운 교회들은 그럴 여력이 없지만 일정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잘 돌보는 그런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11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바울과 바나바라든지 또 지금 그 소스데네, 또 디모데,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인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서 육신의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 되겠느냐? 지나친 건 아니다는 거예요.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바울이 수고한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수고한 것보다 더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참고 있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종의 권리인데요. 사도의 권리인데 바울의 권리예요. 그러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권리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지장이 가게 된다고 하면, 예,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부담을 주거나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13절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며, 그렇죠? 레위기 7장 6절이라든지 레위기 14장 10절이라든지 이런 성경에서 보면 제단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라. 또 제단을 맡아보는 자들은 제단의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레위기 7장 6절 볼까요? 레위기 7장 6절에 이것은 즉이 거룩하니 제사장 중에서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속건제 희생제물. 또 레위기 14장 10절에도요. 레위기 14장 10절에도 여덟째 날에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 기름 1록을 가져와야 한다.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0절에요. 여행을 위하여 자루나 두벌 옷이나 지팡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요, 15절에 그러나 나는 이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종의 권리, 사도의 권리, 하나님의 일꾼의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으로 내가 이것을 쓰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이 고린도서에서 이 글을 쓰는 게 아니다. 누가 나의 자랑을 헛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전에 성경에서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 대접받으려고, 높임 받으려고, 뭘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뭘 받으려고, 뭘 얻어먹으려고 그런 정신으로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점에서 명확합니다. 결연합니다.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자기에게 있는 권리, 자기가 쓸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걸 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주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 차라리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또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사례도 정해놓고 받고 재정부를 두어서 재정부를 통해서 모든 그 재정을 집행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잘 해야 됩니다. 장부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16절에 복음을 전한다 해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어서 부득불 하는 일이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부득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어서. 에스겔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해놓고 복음을 전할 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죄를 책망하며 전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사람 건져내는 것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고 나가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임하지 않는다.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17절에 오늘 본문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면 나는 상을 받을 것이나 난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다. 18절에 그러면 나의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다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장 14절에서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이다. 복음에 빚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어 나가야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 자기의 권세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19절에 내가 모든 이들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스스로 모든 이들에게 종이 된 것은 스스로 그 성도들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이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자신을 비워 종이 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시고 6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7절에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8절에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으려는 것이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나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지만 사실은 그들과 같이 같은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21절에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면서도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율법은 무엇인가요? 사랑의 법이죠. 은혜의 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성도로서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되어가지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디모데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죠. 디모데가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지장함이 없도록 또 마귀가 방해하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일.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또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약한 자, 믿음이 어린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어가지고 약한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모든 이들에게 내가 모든 모습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해내고 또 8장 13절에서는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형제가 걸려 넘어지게 한다고 하면 난 영원히 그 고기 먹지 않겠다. 그 바울은 참 결연하죠. 그런 면에서 결연합니다. 예. 물론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권면할 걸 권면하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인도하지만 성도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모든 일을 한다. 히브리 4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체휼해 주셨다.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우리와 같이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처럼 되어가지고 한 명이라도 건져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24절에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자들이 모두 달리고 있다. 네. 경기장에서 말이죠. 이 경기장은 어떤 경기장입니까? 로마의 콜로세움과 같은 그런 경기장입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경기장이죠. 네. 경기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달리고 있는데 상을 받는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상을 받습니까? 그 1등 한 사람.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라. 그래서 다 다름질 할지라도 빌립보 3장에서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죠. 빌립보 3장 10절에서는 표대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빌립보 3장 10절부터 보시면 12절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부르심의 사항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14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표대 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저희들은. 달려가셔야 됩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뭔가요? 뒤에 것은 그 과거에 잘한 거 잊어버리고 또 과거에 실패한 거 그것도 잊어버리고요. 잘한 거 자꾸 기억하면 교만해지고 또 내가 실패한 거 자꾸 기억하면 위축되고 열등감 느끼고 그 일 잘 감당 못합니다. 또 뒤에 것은 옛사람의 일, 죄 짓던 거 다 끊어버려야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또 디모데후서에서도 그 경기장에서 달려가는 사람 디모데가 말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4장 7절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바울이 마지막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히브리 12장에도 그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 나왔는데요. 히브리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피곤하게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자기의 거역한 것을 이렇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잘 참고 이겨내라는 거죠. 경기장에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상을 얻게 되었습니까? 몇 가지 원칙이 있죠. 첫째는 규칙대로 하는 거죠. 규칙대로. 경기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또 25절에 보면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절제해야지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경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절제하는, 욕심을 절제하는, 또 자기의 권세를 다 사용하지 않는,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 절제하지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저 사람들은
썩은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한다. 또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목표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규칙대로 경기해야지 상을 받는다. 두 번째는 절제해야만 상을 받는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다. 세 번째는 목표, 뚜렷한 방향,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 이거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목표가 없으면 제대로 경주할 수 있는가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분명히 알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죠.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바울은 스스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이 육체, 자신의 육체를 복종시키는데 어떻게 복종시킵니까? 하나님 말씀 밑에, 하나님 말씀 아래 굴복하도록 내 육체가 하나님 말씀 아래 굴복되고 하나님 말씀 아래 복종하도록 그 밑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말씀 밑으로 자기를 말하자면 거기 쑤셔 넣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니까, 육체가 너무 강하고 욕심이 많고 또 인간의 부패성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한 후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특히 바른 말 전하고 참말을 전하고 다 옳고 좋은 말을 전했는데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됩니다. 항상 조심하고 모든 면에 참 하나님 앞에 바로 하도록 힘을 써나가는 또 저희 자신들이 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자기 육체를 제어하라 그랬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에게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 육체의 그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한다.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심하고 또 그 죄가 아니더라도 잘 절제하고 또 드러내지 말고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약한 자를 생각하고 항상 조심하는 그런 저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제 19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일날 10장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사경회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6월 사경회 때 10장 말씀부터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은혜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약한 자를 생각하고 항상 모든 면에 조심한다고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조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다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충성하며 나갔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사용하지 않고 종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원해 내는 그런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경의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경회부터는 아무쪼록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경회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